제33차 나라 구국기도성회를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놀랍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3년 전에 저희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이제 33차로 주여 진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진행하지만은 특히 대한민국을 아버지여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자유통일 보건국가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기인히 아버지여 건져 주옵소서. 이제 4월 10일 총선 아버지와 얼마 남지 않은 이 총선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일꾼들이 뽑아서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며 나라의 비전과 귀한 지투국가의 주요 앞장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인도하는 귀한 아버지여 정말 복음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주여 우리 목회자들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늘상 애쓰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귀한 교회들이 아버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상 말씀으로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을 특별히 들어서 주시고 영광된 길로 가시는 그분들의 어렵고 힘든 길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여 박차고 나가서 정말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목회와 모든 선임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과 주여 뜻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희정 목사님 선포할 때 귀하게 저희들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33체 구국성회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입장에서 바로 서는 귀한 역사의 귀한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트는 가장 작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조금도 변함없이 아버지 정한 그것이 주님 나라에 확장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목회자들
또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 여러분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국성의 특별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 요나서는 구약의 1289페이지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3장이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큰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셨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호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느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요나서 3장 1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 성 구원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희준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다 은혜 인생길입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셨나이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매달 한 번씩 이렇게 기도의 모임을 갖습니다. 주님, 이 기도에 모이는 소수의 무리들이지만 우리 주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무엇이든지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봐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을 기도할 때에 기도해놓고도 후회하는 목사님들이 있다고 조금 전까지 간증을 들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10년이 지나고 20년 후에 크게 응답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 주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세 부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들의 후예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그들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에 저희들도 들어갔음을 굳게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족장시대 이삭에게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교회의 성도님이, 그때는 성도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때 당시에 성도님에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20년 후에 정말로 거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봐도 요 일을 해도 안 되고 저 일을 해도 안 되고 무엇을 해도 안 되어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개혁 가서 설교해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그랬던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따로 계획이 계셨던 겁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맞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도 결국 G2 국가로 가는 데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고 막힌 돌이 있으면 다 빼주시고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요나서 3장을 들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니느웨 성이 원수의 나라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를 가서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을 때에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들이 앞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금식을 선포하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을 선포하고 먹고 마시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뜻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든 우리 주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절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5절 말씀을 5절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의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구국기도회가 33회,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하니까 33개월 동안을 구국기도회를 어떤 때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어떤 때는 적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진행하는 담임 목사님들, 이렇게 두 분 담임 목사님들이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모든 일선에서 물러나서 그저 이제 하나님이 지금 내 처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문서 선교와 방송 설교만을 지금 마지막 카드로 이것마저 놓으면은 이제는 땅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육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설 수 없는 그런 컨디션이 어떤 때는 안 좋아서 도저히 강단에 설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암을 알아본 사람은요, 암을 알아본 사람은 그리고 어떤 암이 아니래도 육신의 고통을, 그 통증을 느끼고 하는 그런 암을 알아본 사람들은 지겨워서 다시는 아마 암 근처에 가보기도 싫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이렇게 건져내셔가지고 시궁창에서 장미꽃을 피워내듯이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고통이 심할 때마다 십자가 상에 벌거벗겨진 채 매달려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겠느냐,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얼마나 수치스럽겠느냐. 장가도 안 가고 젊은 33살의 총각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여기서 한 살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자기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와 또 다른 마리아들, 자기가 사랑했던 그 마리아들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모 마리아도 있고 떨어져 있는데 차마 벌거벗겨져 있는 아들의 그 수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만 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 나머지 베드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어디로 도망갔느냐 그 말이에요. 다 도망가버린 거예요.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사도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등의 다른 마리아들이었다고 성경은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자기 몸이 수치스럽고 그 고통 속에 옆구리에 창을 다 받고 온몸에 피와 땀과 물을 다 쏟아내고 죽음 직전에까지 자기 할 일을 다 이루는 겁니다. 가상칠언의 말씀을 다 이루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러한 그 처해진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아버지의 일을 다 하시고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가상칠언의 최고 절정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마귀를 다 멸했습니다. 지상에 내려가서 마귀를 멸하라고 하셨죠. 마귀 다 멸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다 치라고 그랬죠. 다 쳐서 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12제자를 통하여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적용을 해볼까요? 남북 통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기 전에 자유 대한민국이 북한 땅과 함께 북한 땅의 백성들이 살지 못하겠다고 지금 3만 5천 명이 탈북을 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거기가 좋다고 북한의 김정일이한테 붙어있고 김일성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주변이 너무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먼저 요나처럼 자신과 니느웨 성읍을 회개시키는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 같은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내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사명을 받았어요. 목회자가 사명 다 받습니다. 신학교 학생들을 한 30년 가르치니까요. 신학교 학생들이 누굽니까? 목사 후보생이고 선지생도고 그래서 다 이제 목회 현장으로 다 떠나가는 겁니다. 졸업을 하고 다 학부와 연구원을 다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떠나가요. 또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강도사로 떠나가고 중목으로 떠나가요. 떠나가서 목회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떳떳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사명이란 말이에요. 잘하고 잘못하는 건 아버지가 조금 방향을 잘못 잡아서 가면은 아버지가 알아서 야 그리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 좌측으로 가면 안 돼. 그거 하지 말고 우측으로 가고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길만 가면은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길만 가면은 생명으로 꼬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영생으로 꼬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처음에 불순종했어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목회자가요 처음부터 어떻게 다 압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는 봐라 이놈 어딜 가느냐 이게 하나님이 대풍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킵니다.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다 깨지기 직전에 선원들이 난리가 나는 선장하고 그런데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아랑곳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 선원을 다 깨워가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랬는지 무슨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뭘 잘못해서 그랬는지 이제 그런 사상으로 다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랬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그렇게 제비 뽑기 전에 배를 안 가라 그 바닷속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무거운 짐을 다 내려고, 요 피아노도 무거우니까 다 뱃속에 바닷속에 던지고, 또 뭐 요 책상이 있으면 책상도 다 집어 던지고, 하여튼 자기의 짐이 조금이라도 무겁다고 생각되는 거 다 바다에 집어 던진 겁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누가? 원흉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비가 하필 뽑혀도 요나가 뽑힌 거예요. 가지고 요나가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는 거죠.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았던 북이스라엘의 소선지자가 바로 요나다 그 말이에요. 요나서는요,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의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 성을 회개시켜 구원시키라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야당에서 그토록 반대하는, 자기들은 그토록 그 일본을 저주하고 반대하지 않습니까? 왜? 일제 36년에 우리나라가 수모를 당하고 우리 이름도 성도 또 그 우리 젊은이들도 그 다음에 여인들도 정신대로 끌려가고 이런 그 많은 충내 일제 36년이 있기 때문에 그 일본을 원수로 다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 현 시대임을 우리가 또 통합을 합니다. 미국에게 원수, 진주만을 폭격했던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게는 일본이 원수지요.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를 했던 미국이 또 일본의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강력한 전 세계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경제력이나 군사력 면에서 전 세계를 압도하니까 일본이 찍소리 못하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야, 한국하고 이렇게 잘 지내봐 해서 지금 지난번에 가서 윤 대통령 외무부 장관 박진 그 외무부 장관이 가서 외교 또 다시 정상화 시켰어요. 문재인 때 그토록 날카롭게 얼마나 나라를 어렵게 만들어 놨던 것을 가서 다시 다 정상을 회복시켜. 나는 그래서 지금 가장 간단하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상으로. 정상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정상인 것을 버리고 비정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차라리 가서 거기가 살으라 이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좋으면 말입니다. 김일성이 영생교 거기를 믿어야 영생을 한다고 믿으면 거기가 살아 그러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니느웨 성군이요 원수의 나라 수도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에 공경을 가서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라 하는 사명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거기 못 갑니다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고 말이에요. 주여.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라는 그런 사명을 받아서 구원시키라는. 그런데 그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요나가 결국은 자기 의지하고는 관계없어요. 사명 감당한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저는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낚싯바늘에 딱 코가 낀 거예요. 아무리 딴 데로 가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땡기는 쪽으로 끌려가도록 돼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사명자의 인생이에요. 사명은 주님이 낚시 미끼도 주고 낚싯바늘 주면은 거기에 미끼도 물어야 하고 미끼 물고 또는 낚시에 걸려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않으면은 안 끌려가면은 자기 코만 터져요. 피가 나요. 힘듭니다. 어렵고.
요나서가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요, 요나가 니느웨 성을 회개의 사명을 받고 처음에는 도망쳤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니느웨 성 구원의 사명이에요. 요나 선지자는 누구냐?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요나는 누구냐? 요나서 1장 1절을 보니까 수불론 땅 가드 헤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누구 아들이야? 하고 하는 우리식의 이름으로 생각하면 아미떼 아들이다. 요나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 소선지자로 활동했던 요나의 12 소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요나서를 기록할 정도로 머리가 명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조금 어리하고 어리석고 목매한 것들은 사고를 안 쳐요. 똑똑하고 잘난 것들이 다 사고 칩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지금 이 개판 5분 전을 만드는 게 다 똑똑하고 잘났다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문제가 다, 더군다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협작꾼들이 완전히. 나는 정치하는 집단을 다 통째로 없애버렸으면 쓰겠어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진짜 없애는 일에 앞장서고 싶어요. 너무나도 자유 대한민국을 고통의 수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선거 잘해야 합니다. 앞으로 40선거 잘해야 합니다. 잘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 국회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범죄자들이 다 국회에 들어갑니다. 법법자들이 어떻게 국회에 들어갑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빨간불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 잡아놓고 이미 당까지 해산되어 있는데도 그 멤버들이 또 다시 거기에 국회로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저리 보면은 빨갱이들만 해도 20명 이상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돌아가는 추세가 그래요. 우리가 믿는 우리 사명자들이 너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부족한 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나의 성품을 보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하는 그런 믿음의 성품을 가진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그 회개 기도를 자기가 잘못한 거 즉시 회개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 큰 물고기가 통째로 요나라고 하는 먹이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유액을 쏘아대면서 그 안에서 요나를 소화시키려고 얼마나 안에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말입니다. 거기가 바로 음부지역. 그 속에서, 근데 그 속에서도 회개의 기도를 했다고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잘못한 것 때문에 회개했다는 그런, 이것이 요나 성품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두 번째 장점은 요나서를 기록할 정도로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 많은 선지자들, 대선지자들 많아요. 그런데도 그 성경에 지금 요나서 오바댜 성경 다음에 요나서를 기록할 정도로 비록 4장에 이르지만은 요나서를 기록할 정도로 카리스마가 있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두 가지로 크게 얘기했습니다. 단점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데. 누가 말하는, 우리가 인간 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노태우 시대 보통 사람들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보통 사람들은
대인 관계에서 이렇게 뭐 불평을 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불순종하느냐 불평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나가 감사했다는 얘기 한마디가 없어요. 그게 감사가 얼마나 큰 장점의 덕목인데 감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기뻐했다는 덕목이 없어요. 단점으로는 하는 명령에 불순종해 하나님을 또 불평까지 하는 거예요. 왜? 지 생각이 앞서니까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니느웨 성은 멸망돼야 한다 그 말이요. 내 생각에는 일본은 멸망해야 한다 그 말이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똑같은 이야기죠. 따져보면 요나서는 그렇게 요나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했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이해하고 결국은 회개 기도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쳤다는 기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방나라 아수르 수도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불순종했어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어요.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소리가 나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명자는요 사명으로 죽고 사는 거예요. 낯을 피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요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너 어디로 피해도 너 가서 아버지가 잡아와. 이미 낚시 바늘에 끼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기면 당겨지는 거야. 당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데로 안 짜. 좌편으로 안 당겨가. 우편으로 당겨가는 거야. 그쪽으로 계속 가야 천국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 말이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도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2절과 15절에 요나는 폭풍으로 인하여 바다에 던져지고 맙니다. 결국 제비 뽑혀가지고 요나서 1장 17절에는요 요나는 큰 물고기에서 물고기에게 삼켜져 가지고 3일 3야를 칠흑 같은 물고기 뱃속 신세가 되고 말아요. 이런 사실이 팩트예요. 팩트. 세 번째로 요나는 즉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칠흑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흑암을 맞이하는 거죠. 음물을 맞이한 거예요. 거기에서 회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연단 계획이 있었어요. 요나서 1장 4절 15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풍랑을 주셔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고 이거 다 하나님이 계획된 바라 그 말이죠. 17절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까지 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다음 요나의 회개 기도가 이어지는데 요나서 2장 5절 6절에 보니까 회개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언행 심사가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간단해요. 내가 차를 몰고 지금 좌편으로 계속 가다가 그리 가면 낭떠러지로 죽는다. 지옥에 낭떠러 죽으니까 유턴해가지고 돌아오라 이게야. 우편으로. 그 유턴해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내 뜻은 좌편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도망쳐가는 것이고 그 요나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요나의 언행 심사가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칠흑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드렸더라 그 말이에요. 다음 요나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어요. 요나서 2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요나는 절망적인 암흑 환경에서 주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회개기도를. 회개기도할 때는요. 회개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회개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도를 받아주실 거다. 우리 여목사님 지금 우리 여목사님한테 지금 철야 방언기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철야 방언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안 믿으면 그 기도를 무도로 시간 낭비하고 밤에 잠 못 자고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은데 안 돼요. 내가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새벽 5시 반 전후에 해가지고 말씀을 문답식 성경 분해 말씀을 보내주고 또는 어떤 때는 오늘 아침까지 오늘 설교에 메시지 내용을 보내주고 주일날도 메시지 내용을 보내주고 방송 설교를 보내주고 이렇게 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 퍼지는 거. 그 지금 동생이 외국에 가 있고 또 내 사랑하는 제자가 미국에 여러 사람이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 이걸 또 다 쏘아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 저 복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사명을 위해서 죽고 산다고 하는 것이 왜 내가 내 사직생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필을 정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하시고자 하는 일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범위 내에서 주님 알아서 맡겨 주시옵소서. 그런 이야기. 믿고 회개 기도를 드렸다. 요나에게 그 믿음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요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또 요나의 감사기도와 소원기도가 있어요. 요나서 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요나는 아무 환경에서도 감사했고 소원한 것을 갚겠다고 고백했어요. 요나서 2장 7절로 보니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래서 감사 기도로 서원 기도로 이렇게 요나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의 마지막 믿음을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로 요나의 전도로 니느웨 성이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 3장의 내용입니다. 3장 1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 1절로 4절까지는 요나가 회개를 선포합니다. 요나는 다시 하나님을 명을 받고 그래서 요나서 1절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요나는 다시 하나님 명을 받고 순종하여 니느웨 성에 회개를 선포하게 이르렀습니다. 니느웨 성에 금식 회개가 5절부터 이루어집니다. 이 명을 받고 니느웨 성에 회개를 선포한 내용이요.
4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이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너진다 소리가 멸망한다 소리예요. 니느웨 멸망한다. 그러니 40일 안에 너희가 알아서 조치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요나에게는 그렇게 지금 니느웨에서 회개시키는 것이 그렇게 자기 마음에 쏙 안 들어. 자기 마음, 자기 주장 절반, 하나님의 뜻 절반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니느웨 성이 드디어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었다. 회개와 금식을 선포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지금 악한 길을 하나님의 선민에게 못된 짓거리를 했던 그 악한 길에서 떠났다 그 말이에요. 니느웨가. 그 지금 요나는 그걸 모르지요. 떠나서 행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사명자도 마찬가지. 사명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때려치고, 제자 중에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한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목사님들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정통총회도 있고 선목총회도 있고 부흥총회, 초대총회, 복음총회, 개혁총회 할 것 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목사 안수를 받고 다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할 것 같은데, 미안한 얘기지만 70%는 안 해. 아예 도전도 안 해요. 그리고 한 30%가 하는데 그 중에 한 30% 도전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한 3분의 1은 또 실패하고, 그나마 더군다나 IMF란다. 코로나라고 하는 큰 암초에 부닥치는 겁니다. 나라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잡자가 큰형 집인 중국에서 코로나를 수입해 들어와요. 결과적으로. 보는 각도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 2만여 명의 중국 학생들이 코로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국 전역에 다 터뜨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도 젊은 사람들 코로나 걸리는 확률이 초창기에 더 많았어요. 그리고 우상의 최후봉을 달리고 있는 신천지 그 집단에서 또 그쪽에서 또 했던 사람들이 또 떼거리로 들어와 가지고 중국 코로나 그 본산이 우항에서 그쪽에서 활동하던 그 팀들이 들어와서 또 한국의 종교계에 또 가스를 뿌리고, 그래가지고 죄 없는 다른 교회들까지, 여기 교인들 몇 사람 없는데도 여기까지 경찰이 와서 개재를 떨고 그러고 갔잖아요. 교회마다 얼마나 과거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핍박을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문 안 닫고 있은 것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만여 교회가 60만 그 교회 중에 8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니까. 무슨 말을 더 합니까? 그걸 방역에 교회에 못 들어가도록 철폐 명령지를 갖다가 교회 정문 앞에 딱 붙여버리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올라가는 계단에, 세계를 같은 데는 올라가는 계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그것을 반영해서 다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공산주의 그 자체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요나는 참으로 각성하는 선지자였다. 요나서 4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나는 불평을 했어요. 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도 내로남불이요. 요나가 내로남불이라고요.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로우고 은혜로우시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인애가 많으시니까, 크시니까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나에게도 내리지 않을 줄 알았다니. 말이요 맞거든요. 도대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이렇게 불평 불만하는 모습이 니느웨 백성들의 재앙에 대한 불평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한 그 불평을 그러니까 그 니느웨 성 같은 데를 멸망을 안 시킵니까? 하는 건 지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그 니느웨 그 큰 성은 수도의 그 백성들을 다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도 많이 가 있고 어디 뭐 유럽 쪽도 많이 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나는 어떤 면에서 가장 훌륭한 선교사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봐요. 내 친구 중에 또 후배 중에 제자는 아닙니다만 후배 중에 일본 선교사로 있다가 돌아오니까 세상에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 선교사를 마치고 돌아왔으면은 그게 합당한 예우를 해주고 교회라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총회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면 되려면은, 총회도 큰 총회예요. 한국의 굴지의 총회예요. 그런데도 결국은 실업자로 백수 건달로 밖으로 내 동댕이 치더라고. 그것도 몰랐죠. 기도원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한 20년 이상 여기도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 보았는데 강사가 찾아왔어요. 와가지고서는 아이고 강사님 이렇고 쭉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참 원수가 저기 멀리 있지 않고 우물 안에, 우리 같은 우물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보낼 때는 언제고, 보내고 사명 다 마치고 나오니까는 뭐 이제 나이도 먹었고 한 10년간 그리고 또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역하는 동안에 본국하고 잘, 본국 총회하고 잘 인과관계를 맺어서 돌아오면은 자기 발붙일 곳을 다 만들어 놓았으면 좋으련만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도 물론 소통이 많이 모자랐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오늘 요나는 니느웨 성이 재앙을 받지 않으니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보자. 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라 하였사오니 내가 그를 알았음이니이다. 3절에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제 나 죽겠다 이거야. 그 요나가 그래도요,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걸었으면 좋은데 자기의 의지에
아직도 내가 안 죽은 거야.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좌파로 김일성이 좋다고 김일성이 영생교를 물고 빨고 한국에서 예수 간판을 걸어놓고 그 짓거리 하고 있는 좌파 목사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의 절반 이상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냐고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무상한 섬기는 김일성이 영생교회 하수인들인데, 주사파 목사님들 특별히 그렇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국 방방곡곡에 다 나가거든요. 이 방송 자체가 실시간으로 다 나갑니다. 정신 차려야 해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에게 깨우쳤습니다. 4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요나 머리에 박넝쿨 그늘이 되게 하자. 박넝쿨이 그 요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니까 요나가 처음으로 빵긋 웃었어요. 기뻐했어요. 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했어요. 머리가 벗어졌어. 요나가 우리 여호사 목사님 같이 조금 이 머리가 좀 벗어진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내려 쪼이니까 엄청나게 더운 거예요. 열사의 나라 아닙니까? 중동 지역이 팔레스타인이. 그러니까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니까 요나 머리에 박넝쿨을 내려보내서 그늘이 되게 했더니 요나가 좋아했어요.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처음으로 빵긋 웃은 거예요. 사망을 위해서는 한 번도 웃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사명을 위해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벌레로 하여금 박넝쿨을 씹어가지고 박넝쿨이 시들어버리니까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그 박넝쿨이 시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또 다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에 해가 내려 쬐니까 요나가 죽고자 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요나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 그렇게 지배를 받는 게 우리는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하는 박넝쿨까지도 아끼시는 사랑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다시 준비해서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려쯤에 요나는 죽고자 했다고 했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박넝쿨이 시들었어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갈멜산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청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던 거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의 그 나약한 미약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햇빛 뜨거워가지고 열사의 나라에서 거기는 열사의 나라에서
내 동생 보니까 병 걸려가지고 와서 돈 벌러 갔다가 병 걸려가지고 와서 공국에 와서 그 치료하느라고 애먹었어요. 실제로. 나이 지금 70대 80대 그렇게 해서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 젊은 애들이 압니까? 주사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 말이야. 외국에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할 때에 노동자로 광부로 또 미용사로 남녀 할 것 없이 불문하고 가서 돈 벌고 외화를 다 벌어들이고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 현장에 가서 그들을 붙들고 같이 눈물 뿌려 울고 했던 그런 그것이 무슨 우리 나무나라 얘기입니까? 우리 당대에 다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야 40대야 그 사람들이 아직 어렸을 때니까 모른다 치더라도 나이 좀 먹은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을 그토록 홀대해가지고 독재자라고 그래서 외국으로 내쫓아야 직성이 풀렸다. 인제사 건국전쟁 영화를 보고 인제사 그리고 기적의 시작 영화를 보고 이제사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광화문에다가 아마 이승만 동상이 세워질 것 같아요. 전국의 곳곳에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서 정말로 자유 대한민국의 국부 자유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지 않았으면 지금 김일성이 나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정말 지금도 그쪽 그 세력들한테 줄 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니느웨 백성 12만여 명이에요. 당시에는 정말로 엄청난 많은 백성들이죠. 많은 육축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요나에게 박넝쿨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 구원 사명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무리 요나가 아니라고 불평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부터 자체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러나 악역을 감당하는 주사파 세력들이나 김일성 영생교 추종하는 그런 목사들 그건 목사도 아니죠. 엄밀하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삭군이에요. 삭군 그들은 양무리를 위하여 지금 뭐 사람이 5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아무리 인원이 많이 모였다고 그래도 어떤 뭐 지방생을 고려해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많다고 해도 무슨 뭐 권력자들 다 끌어모아서 그렇게 해놨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전하고 뚱딴지같이 엉뚱깽뚱한 소리나 전하고 앉아있으면은 예수 구원 온데간데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요나서를 통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교훈이 요나서 3장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까지 사랑으로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제한시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시킨다면은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지금 1500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시킨다고 그러면은 그 말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요모로 저모로 말씀을 분석을 다 해보니까 전 세계 인류를 다 품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까지도 다 내가 그 집에 애완견을 키우고 요 교회에서도 애완견 또 애완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애완견을 가족같이 대하는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식으로 개가 아파도 병원에 가고 고양이가 아파도 병원에 가요. 돈이 작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 애완개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개 아파 병들었으면 그냥 죽게 놔두지. 그 말이요 막걸리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축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금식을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과 2장은요. 요나가 밤낮 3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니라 그랬어요. 요나서 1장 17절에 무덤 속에 장사 지내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무덤 속에 장사 지내졌죠. 우리들도 사명자들도 성도들도 다 무덤 속에 장사 지내서 내가 죽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절기 설교로 하면은 무교절에 대한 설교가 언제 한번 무교절에 대한 설교를 깊이 있게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7대 설교 전체적으로 6강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교절 설교 6월절에 연속상으로 일주일 동안 6월절로 시작되는 무교절 그 절기를 그때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초신절 맞이할 때까지 초신절 주님의 부활이 일어날 때까지 무덤 속에서 체험을 해요. 네, 모든 것을 죽이는 훈련을 그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 단계에서 머물고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다. 그리고 요나를 드디어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어요. 물고기를 육지로 인도해가지고 야 이놈아 엉덩이 한번 탁 하나님이 치면서 물고기한테 요나 토해내 육지에다가 육지에 토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했던 요나를 부활시킨 겁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부활을 예표한 내용이 분명히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셨다.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찮은 물고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게 거기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아주 깊은 경지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나는 주님의 예표이고 그리고 나 자신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죽었다가 살리셨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요나는 주님과 성도의 무덤 장사와 부활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이방 아수르 수도 니느웨 성 구원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요나를 죽였다가 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